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시에 처리해야 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겉으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대단했지만 내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전통은 이제 500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의 교리가 많이 개혁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교리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지만 이 교리의 변화라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교회 안에서 특별히 장로교회인데요, 이 개혁교회의 모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개혁된, 그리고 항상 개혁되는 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개혁된다는 말은 라틴 말로 semper reformanda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always reforming. 리폼, 요즘 가구도 리폼하고 옷도 리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욱더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리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개혁이란 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always reforming,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 붙잡아 두시고 사도행전 17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6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라고, 혹 성경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개척 이야기를 한 소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 북단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바울이 찾은 곳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외국에 나가서 몇 달을 거주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서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한인 사회, 한인 봉사센터나 아니면 한인 교회를 찾게 되겠죠. 당시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와 함께 했던 실라, 여기에는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여행을 하며 그 지역에 가면 항상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관례대로 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바울과 그의 일행은 관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2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 몇 주죠? 3주. 3주에 걸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전히 편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입니다. 성경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강론하고 있을 때에 그의 설교의 요지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곧 부활해야 되는 것을 증언하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얼마 전에 이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주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주 동안에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증언을 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경건한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왜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헬라 문화는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경건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왜 저들은 안식일에 돈은 안 벌고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왜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렇게 철저하게 살아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함께 모여서 강론을 듣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귀부인도 있었다. 자,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귀부인 하면 귀부인이 아닌 여자들은 없었다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성 리더들,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여성 리더들 가운데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은 3주 동안의 말씀 사역,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포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여성들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개척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는 교회의 아주 근원적인 힘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 루터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경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서 일과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오히려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한 이 가운데서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을 또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지금 읽었던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거기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과 여인들은 이 복음에 반응했는데 정작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깡패를 데려다가 소동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요즘 영어가 더 익숙한 시대니까 이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이름이 제이슨입니다.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일행을 끌어내려고 하였는데 6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리더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를 믿고 이들 통해서 예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가운데 제이슨과 그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되었던 사람들이 환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또한 경제적인 결탁이 된 사람들이 와서 소동을 벌이고 그들에게 와서 너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소동을 피우고 있는 바울과 예수파라고 하는 무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임금인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교회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돼서 따라가는 것은 종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던가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교회가 건강했던 때, 가장 교회가 능력 있었던 때는 환난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오히려 예수를 붙잡았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 오래 있질 못해요. 데살로니카에 얼마 있다가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들이 몰래 밤에 옆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리스 북단에 있는 데살로니카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아테네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고린도와 이제 아테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남쪽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2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편지를 보냅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사도행전은 실루아노를 실라라고 쓰고 있고 바울은 항상 실루아노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환난을 당했던 제이슨과 그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떠나서 베레아로 도망칠 때부터 밤이면 밤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남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세 번의 안식일 말씀을 듣고서 예수가 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놀라운 일들을 봐요. 교회 온 지 정말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자학교 1단계 해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 믿음의 반응을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많은 지식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자이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뭘 낳습니까? 소망을 낳습니다. 사랑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고단해도 직장에서 견디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소망을 갖는 것 아닙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을 좀 읽겠는데요, 5절 말씀 가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3주 동안 바울의 일행과 말씀을 듣고 함께 지냈는데요, 그들이 뭘 받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에 가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방문했을 때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텐트를 만들고 복음 사역과 노동을 함께하며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해서 펼쳐나가는데요, 우리가 5절 이하에 읽은 이 표현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증명한 것처럼,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께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증명했던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제가 환난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 끝났겠습니까?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나고 얼마나 환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example,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 혹은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것, 심지어 이 단어는 흉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국이 있고 흉터가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읽게 되는데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단을 비롯한 그 위쪽에 있는 유럽 땅을 일컬어서 마게도냐라고 말합니다. 아가야는 어디냐면 아테네와 고린도를 비롯한 그리스의 남단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의 소식이, 너희의 소문이, 너희가 주를 본받는다는 소식이 북쪽과 남쪽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의 이야기가 백두부터 한라까지, 여러분의 교회의 이야기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무릎이 좋지 않아서 이제 수술을 하고 오랜 동안 지금 재활을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제 방을 녹화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함께 오셔가지고 병원 생활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도 못 가고 그냥 전화로만 격려를 했었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병실에 있으면서 그분이 워낙 전도를 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실에 또 다른 전도하는 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분 2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분들. 병실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떠날 때에는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동네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지역까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아플 때 교회 간다는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나도 아픈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이 근처에 있는 한 분은 동반기로 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웃는 모습으로 오셔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실에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니까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는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병실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의 삶이 보일 때에 전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에요. 병실에서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남편이 이제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남편인 걸 모르고 남자친구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아니 남편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반가워하길래 남자친구인지 알았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고 반가워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보고 그렇게 반가우면 아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됐길래 남편을 보고 반가워하는데 그게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목사로서 참 자랑스럽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싶었고, 그들도 따라가려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게 진짜인데 헬라 사람들의 그 우상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 경건한 삶, 저 승리의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부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시니라. 바울의 편지는 이 예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요즘 삶이 좀 힘들죠. 힘든 때입니다. 어떤 고고학자 팀이 데살로니가에 그 유적을 발견하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그 파던 곳이 무덤이었나 봅니다. 그때 그 유물 가운데 등장했던 하나의 유물에 써있던 단어가 뭐였냐면 No hope, 희망이 없다. 죽음의
그곳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No hope.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hope, 희망을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삶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막 희망이 없어서 때때로는 죽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No hope. 희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희망은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시고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